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은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인데요. 아세요, 이걸? 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지금껏 또 참 많이 들었고 앞으로도 지금만큼 들은 만큼 또 들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이 이야기를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로만 끝나고 말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앞으로 들을 때마다 성경 속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의 삶, 나의 삶, 예, 여러분과 우리의 삶, 나의 삶으로 연관 지어져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돌이키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면서요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 초에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에서 유재석 씨가 그 노래를 불렀죠. 혹시 이 노래 아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네, 네. 제가 좀 트로트의 소질이 좀 있습니다. 네, 이런 제목의 트로트였는데요.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흥미롭게 느낀 것은 이렇게 새롭게 회복되는 개념으로요. 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언젠가는 그 이거 떨어질 것 같아요. 죄송해요. 어, 그 언젠가는 다 갈아엎어져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한다라는 의미에서 종말론적 의미로요 저에게 좀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래의 제목을 빌어서요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갈아엎어 주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어 동산 중앙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산 중앙에는 정말로 보기에도 이쁘고 먹기도 탐스러운 실과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선악과, 그죠? 선악과가 달려있는 나무예요. 그러나 동산에서 제일 만나게 보이는 그 실과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 그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뱀을 만나기 전까지 너무나도 잘 지켜주고 있던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 있어서 룰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간교한 뱀은 그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 간교하다라는 말은요 긍정적인 의미로서는 영리하고 현명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부정적인 말로는요 교활하고 간교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기 5장 12절에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즉 뱀이 간교함을 부릴 때 하나님은 그 교활하고 간교함으로 행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 잠시 멀어진 인간은요, 언제나 이 뱀 같은 간교함과 교활함으로 인해서요, 유혹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뱀이라는 매개체, 그 매개체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누구? 나라는 존재. 여러분과 나라는 존재로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내면에 들어있는 또 다른 나, 지금 여러분의 모습 말고 또 다른 여러분이 있죠. 난 다중인격이야. 네, 나 아닌 또 다른 나가 있어요. 그래서 즉 나의 자아를 보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나의 자아를 뱀이라는 동물에 투영시켰을 때 그가 곧 나의 모습이며 내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깊은 인간의 죄성의 본성, 그 죄성의 본성의 소리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내 자신의 깊은 내면의 자아가 죄를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를 접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순간이 생기는데, 그것은 죄의 단상을 본 즉, 6절에 보면 그 나무를 본 즉, 죄의 단상을 본 즉, 나의 죄를 보았을 때 그때 바로 그 죄의 본성이 올라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의 내면에서 꿈틀대는 무언가를 보았을 때 그 죄의 본성이 튀어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 기본적인 단계는요, 바로 무엇을 보았을 때, 그 보았을 때라는 것이에요. 하와와 뱀을 통해서 먹음직스럽고, 그러니까 하와는요, 뱀을 통해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그 실과를 보았어요. 그렇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아담과 하와는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그 죽음이 생명으로 주어졌을 때 죽지 않으려고, 아니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그 실과의 눈길을 한 번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뱀이라는 교활하고 간교한 매개체가 중간에 끼어들므로요, 그들 안에 거하지 않았던 그런 이상한 마음이 막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온전한 상태로서 그들에게는 죄라는 것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요,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서 그 안에 머무르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간교한 뱀이 그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들에게요, 죄를 보게 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 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게 우리는 보는 모든 것,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을 주의해서 기울여야 돼요. 아무거나 보면 안 돼요. 죄와 연관되는 것을 한번 봄으로써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잔상, 죄의 잔상, 그 잔상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라든가 현재도 그럴 수도 있고, 한 번 본 음란물이 그들을 평생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또 계속된 게임 속에서 그 잔상이 현실하고 구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와가 뱀에 의해서 선악과를 보았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됐어요? 멈춰야 했어요. 그런데 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혼자 짓지 않는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꼭 끌어들이는 습성을 갖고 있어요. 뱀이 하와가 아담이 결국은 전 인류를 마음이 아픈 거죠. 혼자 죽는 것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물론
누구도 죄로 죽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절대 혼자로 죽지 않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죄의 본성은 주위 사람들을 또 끌어들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시작은요, 보는 것이지만 그 죄의 본성을 주는 주위 사람들에게 건넨다. 건냄으로 그 죄가 더욱더 어떻게 돼요?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나에게서 시작하여 다른 이에게 전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람을 만지실 때 그 만지심은요, 사람에게 유익하며 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만지심은요 항상 건의에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6장 7절을 보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만지시며 이르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만지시는 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죄를 만졌을 때 그 죄는 괴롭히는 것이고 해를 가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요,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교활한 뱀은 그 죄 안에서의 죽음을 교묘히 포장하여서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괜찮아, 내 안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무언가 죄를 짓기 전에 내 안에서 시동을 걸어요. 괜찮아, 괜찮아, 별일 없어, 특별한 일 없을 거야, 해도 돼, 남들도 하는데, 그쵸? 계속 시동을 걸어요. 교묘히 나를 자꾸만 합리화시키는 내 마음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뱀은 그것을 보고 만지고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너희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될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는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는 말씀처럼 어두움의 눈이요 빛을 보게 되는 그 눈이 아니에요. 사람의 눈에 펴주는 심령의 눈, 즉 심령의 눈은 하나님의 보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 눈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뱀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보기 전에는 눈먼 자의 모습을 면치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뱀이 하와를 깨었을 때 너희가 먹고 눈이 밝아진다 함은 하나님을 보기 전에 눈, 전적으로 인간적인 눈의 뜨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까지 보실 수 있으세요? 눈으로? 인간의 시야가 얼마나 좁은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 어리석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며 오히려 죄의 눈이 뜨여져 사망의 길인지 알면서도요, 그 길을 선택하는 게 바로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는요, 그것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주는 것을 받거나 그리고 받지 않는 것은 누구의 선택?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것이 죄라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 먹으면 더욱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과연 맛있을까요? 전혀 맛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연약한 인간은 그것을 받아 먹는다는 사실입니다. 먹는 행위는 무엇을 수반합니까? 그것은 바로 삼키는 행동을 수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소화를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뿐만 아니라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 통제 아래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9절에 보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또한 이 명령이 창세기 7장 2절에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또 창세기 9장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한 짐승만을 먹을 수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살아있는 산 동물, 그 산 동물로 제한하고요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찢기고 죽은 것들은 부정한 것들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먹는 것 또한 철저히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만나, 즉 매일의 삶의 양식만을 먹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제 이 모든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벗은 것은 스스로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죄를 지은 후에 그들이 숨었잖아요. 그쵸? 그들이 벗은 게 너무도 자연스러웠는데 그 벗은 걸 알게 됐어요. 벗은 걸 알게 된 순간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는 곧 타락하여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 그 속성으로 수치심을 느꼈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그들이 창조 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순수하고 고귀한 영적 순결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요 그 죄의 수치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덮으려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나뭇잎을 사용해 몸을 가리울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영적 수치를 가리울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요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눈을 가리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가리울 수도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짓는 그 죄는요 우리가 죄를 볼 때 생겨나는 것이며 그 죄는 누군가가 건네는 것이며 또 그것을 받아 먹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죄가 거하는 상태, 즉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청년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요 순결하고 정결하도록 하나님께 구하며 갑시다. 그럴 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요 생명의 속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완전히 갈아엎어 주심으로요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어두움의 본성, 그 죄성을 하나님께서 싹 다 갈아엎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는 은혜를 얻으시길 기도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보게 되고 알게 됨으로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녀들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503년, 그죠? 503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503년 전에 일어났지만 지금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오늘 싹 다 갈아엎어서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내 안에 잘못된 것을 다 갈아엎어서 새롭게 개혁시키는 그런 날이 오늘이 여러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합한 자녀들로 세워주시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먹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뱀의 혀에 유혹되어 사망의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시고, 혹여 유혹되어 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갈아엎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으므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